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 9장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6절에서 7절에서는 그분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로, 또 걱정으로, 때로 두려움으로, 때로 여러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스불론 지파 또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말하는 것이죠.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산지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더 이제 서쪽, 북쪽 여기에 해당하는 그 지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이곳을 뭐라고 그랬냐면 갈릴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갈릴리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1절에 보면 거기도 갈릴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앞에 보면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경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어떤 원, 어떤 지역, 변방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북쪽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전체로 봤을 때 북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서 힘센 나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북쪽의 그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람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좀 더 이제 큰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해변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변길은 고속도로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저 지중해 해변길로 이어지는 해변길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었고, 동쪽에는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있으니까, 큰 도로가 있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좋기만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끊임없이 이 길로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도시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갈릴리도 바로 그 도로가 지나가던 곳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대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고, 또 다른 민족과 아수르에 의해서 섞여 있는 지역이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이라고 또 무시를 당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옷과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마구 무시하기도 했고, 또 나다나엘도 또 예수님을 보면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고통을 당하는 땅이었고 무시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거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바로 빛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땅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 것이죠. 특히 어디에 머무르셨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그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를 두시고 거기에서 머무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흑암에 쌓였던 그 지역에 빛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어둠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시고 또 내 일터에 오시고 또 내 자녀들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라는 것은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는 거죠. 전에는 죄의 권세 가운데 살았는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의는 발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평강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 삶의 평안을 얻게 되고 희락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날로 더 넘치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의와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희락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묻은 겉옷, 피 묻은 겉옷을 불의 섭같이 살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곧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이 임한다는 것이냐면 이제 모든 고통과 억압이 그치고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평강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멍에를 꺾어주십니까? 바로 죄의 멍에를 꺾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멍에를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거운 멍에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고통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솔직히 내어놓으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또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꺾어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어깨에 보니까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사는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죠. 어깨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책략가다, 놀라운 책략가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나셨지만 그때 딱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전에, 다윗 이전에, 훨씬 전에, 이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부터 함께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이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한 것이죠. 뭐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등이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또 평강과 또 어둠이 모두 사라지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곳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는 정사와 통치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거죠.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는데 영원히 세우신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루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도들이 또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그들만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막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유럽을 향해 로마를 향해서 막 증거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막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끌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 세계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선교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영 땅을 향해 제주 땅을 향해서 또 온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획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홍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도아, 김병태 집사님, 최혜경 권사님, 강호윤 집사님, 김영균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정도윤, 그리고 이미화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의 어둠들을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셔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 어둠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의 멍에를 꺾어 주옵소서. 모든 고통의 멍에를 꺾어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 땅 가운데, 제주 땅 가운데, 또 아버지는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기관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뼈가 잘 붙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육신을 지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생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항해 과정을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히 붙잡아 주셔서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 끊게 하여 주옵소서.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신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으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기서 얻게 도와주시고 그런 제사들 얻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또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어둠이 사라져서 주님의 빛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평강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꺾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꺾어 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 땅에 또 제주 땅에 또 세계 곳곳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에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묵도하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여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